최고의 초대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초대장들 받아보시죠. 청첩장, 결혼식, 아니면 뭐 돌잔치, 뭐 기타 등등. 자, 여러분 살면서 받아보신 인생 최고의 초대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디 정도 참석해 보셨습니까? 네. 한번 대통령 취임식 정도, 네. 뭐 왕의 대관식, 그런 초대장을 받을 때 아마 가문의 영광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초대장 하나도 얼마나 귀한 그 초대장이 되겠습니까? 어떤 친구들은 영화 보고 오면은 감동받은 그 영화 티켓을 모아두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죠. 요즘은 다 모바일로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 이렇게 모아두고 또 그게 이렇게 기념이 되고. 자, 여러분 그 정도 초청을 받았을 때 기념이 될 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일생에 가장 최고의 초대장은 무엇이었을까?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장,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구원을 베풀겠다. 내가 너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또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라. 자, 천국을 향한, 구원을 향한 여러분 예수님의 초청장 받아보셨나요? 받으셨어요? 그리고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이 초청장을 받는 순간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셨나요? 받긴 받으신 건가요? 초청장의 주인공인가요? 오늘 주님께서도 또 예화로 말씀하셨듯이 이 잔치집에 초청장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자들이 다 초대에 응하는 것은 아니다. 주님의 초청장을 받을 때 어떤 조건이 포함됩니다. 조건이. 누구에게나 초청장이 돌아가지만 또 누구나 초청에 응대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조건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조건이 마태복음 11장 25절 30절 방금 읽은 그 본문 앞뒤 문맥을 좀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25절부터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다 오라고 초청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네. 우리 그 장로님 그 기도 가운데 명예가 아니라 멍에라고 말씀하신 그 문구가 탁 제 가슴에 꽂혔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시는 것은 여러분 명예가 아니고 멍에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의 멍에가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간 모든 제자들, 사도들의 삶을 봤을 때 사실은 능히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만한 인생들이 아니었잖아요. 자, 그런데 베드로도 십자가 무서워서 도망쳤던 이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의 마지막 그 죽음은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똑바로 질 수 있냐, 그 전승에 보면은요, 나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겠습니다 해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는 그런 그 전승이 있어요, 베드로가. 자, 여러분,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와요?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주님께서 주시는 또 용기이고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스데반도 돌을 맞아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고 또 당당하게
끝까지 복음을 선포했던 여러분이 스데반. 자,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그렇게 당당하고 지고 갈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멍에를 또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어떤 고난도 능히 또 가볍게 되고 지고 갈 수 있는 그 권능은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또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더 가까이, 더 친밀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갈 때 모든 주권을 그분이 갖고 계시고요, 또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통합되고 우리도 하나님, 우리도 하늘님, 우리도 그런 게 있어, 우리도 비슷비슷한 신을 숭배하니까 우리가 다 하나야 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죠?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저들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아무튼 알라도 하나님이니까 다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게 어리석은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27절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릴게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 그 계시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그리고 궁극적으로 드러나시는 분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이 오묘한 신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진리가 부어져요. 우리의 삶이 정말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성경의 정말 주인공이신 이 그리스도가 구약부터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순간, 눈을 뜨게 되는 순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오묘하고 또 위대하고 너무나 치밀하고, 또 그것을 정말 1.1획도 빠트림없이 완벽하게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보게 되는 겁니다. 너무 깜짝 놀라죠. 야, 성경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었구나.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정말 우리 인생이 풍성해지는 걸 경험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자, 그런데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가려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5절, 아까 읽었던 25절 말씀에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겼다. 자, 세상적으로, 세상의 지혜로 충만한, 나름대로 나 슬기로운 사람이야, 나도 미션 스쿨 나왔고 나도 성경 좀 봤어, 나도 교회 좀 다녔는데 아니야.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뭘 봤는지 뭘 아는지 전 잘 모르겠네요. 네, 뭘 봤는지 뭘 들여다보셨는지, 정말 진리를 발견한 건지 모르겠어요. 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자들에게는 감추신단 말이죠. 즉 볼 수 없다는 거죠. 못 본다는 거예요. 나도 아는데 라고 말하면서 진리를 거부하는 분들은 아는데, 자,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 아는데가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가렸다는 겁니다. 감추어져 있다는 거죠. 아직 훤히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진리는 누구에게 나타내시냐? 바로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 그것을 주님이 감사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지식의 깊이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 저도 학자는 아니지만 정말 학자들을 보면은 엄청난 방대한 지식들을 갖고 있는 거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그 방대한 지식이, 여러분, 그 지식을 우리는 다 지혜라고 말하진 않아요.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을 지혜롭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방대한 지식들이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부 다 그렇게 지혜롭게 풀어놓아지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정말 그 엄청난 지식이 들어있는 이 책들을 보면은 여러분 이 단어 하나하나도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진짜 학자분들의 책을 보면은 너무 어려워요. 저희 아마 책 한 장 넘기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책들을 써내는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이 학문이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렇게 어렵게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어린아이들조차도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에게 여러분 증거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제가 뭐 어려운 얘기했어요? 어렵습니까? 절대로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근데 여러분 뭐예요? 나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이제 꼬기 시작합니다. 뭐예요? 그걸 내가 왜 받아들여야 되죠? 뭐 나랑 무슨 상관이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 이제 그게 어려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절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닌데 그 지혜가 지혜롭고 스스로 슬기롭다 하는 자들에게는 감추어져 버리는 그런 계시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학자가 없습니까? 과학자가 없어요? 정말 그 석박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 또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자기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분들의 영은 어린아이와 같은 영인 거예요.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영. 그리스도의 그 단순한 복음 앞에 거기에 진리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굴복하고 또 믿음으로 내어드리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죠. 할렐루야.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자들, 이거는 아가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겸손하고 진실된 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일부러 감추시는 게 하나님의 수법이 아니에요. 일부러 꼬아놓고 일부러 어렵게 하고 일부러 복잡해해서 듣지 못하게 하는 게 그게 수법이 아니에요. 주님은 드러나길 원하십니다. 모든 자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인간의 교만한 지식이 진리를 감춘 겁니다.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만 열려있는 게 진리입니다. 교만한 지식군들에게는 안 보입니다. 니고데모는 학자 중에 학자입니다. 그는 갈망하여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소외당한 여인이었습니다. 외롭고 또 많이 학식이 없는 완전히 극과 극이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갈망하여 찾아왔습니다. 자, 몰래 숨어 사는 그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는 자, 또 지식을 갖지 않는 소외된 여인에게 초청장이 날아간 거예요. 최고의 초청장, 내게 오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모든 자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초청장은 여러분 그냥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과 또 다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멍에를 메고 또 그분에게서 배우고 또 그분을 따르겠냐라는 것에 대한 물음이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초청장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멍에를 메고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멍에가 뭔지 아시죠? 네. 코를 뚫고 그 거룩한 매임,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진리 가운데 매여 있는 우리의 인생,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다. 그 매임은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이끄세요.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릇된 길로 가려고 하는 여러분 이 우매한 양들을 진리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코를 뚫고 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항하는 게 쉬울까요? 따라가는 게 쉬울까요? 멍에가 매였을 때는 따라가는 게 쉽죠. 멍에를 맸는데 뒷걸음질 치고 그럼 여러분 여기 뒤에 바늘이 있고요. 또 안 가려고 여러분 이렇게 몸부림을 쳐봤자 여러분 더 고통이 따를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알아요.
불순종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게 쉽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 그 거룩한 멍에를 메신 겁니까? 주님을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거룩한 멍에는 쉬운 거예요. 무거운 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초청장이 날아갑니다. 초청장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응대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시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그리고 끝이 올 것이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온 세상에. 여러분,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전도를 받고 왔다면 주님의 오실 때가 앞당겨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주님 빨리 오길 원하십니까? 주님 어서 오세요. 빨리 오세요. 이 한많은 팔자, 이 팔자, 이 인생, 이 운명, 너무 힘듭니다. 지겹습니다. 빨리 오세요. 그거는 잘못된 갈망이죠. 주님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함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여러분 그 영광의 시간은 계속해서 줄어든단 말이죠. 한 사람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 어서 오세요 우리의 그 물음은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으로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응답이죠. 한 명의 영혼, 한 명의 영혼, 여러분들을 통해서 찾아내실 그 한 명의 영혼, 여러분 눈을 들어 그 영혼, 그 밭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부활주일날 그 한 명의 영혼을 우리가 헌신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셔서 부활주일까지 기도하셔서 내가 올해 전도할 한 명의 영혼 여러분 선택하셔서 주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하박국서 2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하박국 2장 14절 시작. 이는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도 못 꿨어요.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늘 자기네 민족만이 세상의 중심이고 늘 자기네 민족만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방인들 여러분 그들을 정말 개와 같이 취급했던 민족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열방, 모든 세계. 그 지금 북한에도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북한에도. 그 얼마나 진짜 성도들이겠습니까? 잡혀가면 죽어요. 근데도 그들은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진짜 성도죠? 가짜일 수가 없겠죠. 어떻게 그런 상황에 가짜 성도가 몰래 가서 예배 드리는 일이 있겠어요? 진짜 성도니까 가서 예배하는 거죠. 생명 걸고 목숨 걸고. 거기에 구원함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부르심이에요. 북한에도 그런 부르심이 있는데 여러분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어디 여러분 교회가 안 들어갔어요? 교회가 다 세워졌죠. 기적 아닙니까? 기적.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십니다. 놀라운 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불러내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여러분 그 뒤를 읽어보세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아름다운 덕을 옛날에 그 개역 성경에는 선포가 아니라 선전이라고 나오죠.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옛날에 우리 테레비 이렇게 따다닥 틀을 때 아유 선전 나온다. 야 테레비 돌려라. 그랬잖아요. 따다닥. 요즘은 뭐 광고라고 하는데 옛날에 선전 나온다 그랬단 말이죠. 선전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선전하라고 우리를 불렀단 말이에요. 광고 모델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선전하는, 선포하는 삶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2016년 10월 1일) 날 영국 웨일즈 출신의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 순교 150주년 기념 예배가 있었다고 합니다.
1865년 9월 4일 날 한국에 첫 방문했어요. 1865년 9월 4일. 한국에 한 두어 달 머물면서 그때 당시는 선교사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최초로 방문한 개신교 선교사입니다. 천주교 신부한테 한국어를 배웠어요. 백령도에서 중국어 성경 두어 권을 이렇게 나눠준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한 그 두 달 정도 머물면서, 그리고 1년 뒤, 정확히 1년 뒤에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머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역사 시간에 아마 공부를 하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때 1년 동안 한국어를 공부하고 뭐 나름대로 통역관의 그 신분으로 그 배를 타고 이제 평양으로 들어온 거죠. 네, 저 배를 타고. 네. 자, 그런데 그 배가 정착도 하지 못하죠. 대동강 강변에서 포졸들에 의해서, 군병들에 의해서 배에 불이 붙게 됩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가망 없음을 느끼고 그 배에 실어온 성경책을 집어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 배를 구경하러 온 많은 군중들이 있었어요. 정착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세워져 있었고 소문이 나고 서양인들 한번 구경해 보겠다고 서양 배가 들어오니까 그때만 해도 얼마나 신기했어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지금 배에 불이 붙어서 가망이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자기가 가져온 성경에 불 붙기 전에 열심히 군중들을 향해서 던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포졸에게 체포를 당합니다. 이 선교사님이. 자, 근데 자기를 체포한 그 포졸한테도 성경책을 나눠준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이 말씀에 구원이 있습니다라고 하셨겠죠. 자, 그렇게 떠듬떠듬 한국말로 성경책을 나눠주는데 포졸이 그의 얼굴을, 그의 눈빛을 봤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명령이 떨어집니다. 모든 서양인을 죽이라고요. 어쩔 수 없이 이 포졸이 그 선교사님의 창으로 목을 베고 마는 거예요. 1866년 9월 3일, 정확히 1년이라 그랬죠. 9월 3일, 그의 나이 27살. 27번째 생일을 4일을 남겨두고 한국 땅에서 피를 흘려 순교를 당하십니다. 웨일즈 출신의 영국 청년, 27살짜리 영국 청년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겠다고요. 이 땅에 왔다가 제대로 정착도 못한 채 그렇게 27살 생애 마지막 그 피를 한국 땅에 쏟은 거예요. 대동강변에. 그 후 대동강변에 외국 배를 구경하러 나왔다가 토마스 선교사가 뿌린 3권의 성경책을 주워든 소년이 있었습니다. 11살. 그 소년의 이름이 최치량이라는 소년이었습니다. 이 최치량이라는 소년이 성경책 3권을 들고 가서 이제 성경책 3권을 또 나눠주기도 하고, 또 자기도 그 성경을 보고 그 널다리꼴 그 여관 주인에게도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종이가 없으니까 그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벽에다가 붙입니다. 그 여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배되는 순간이에요. 그 말씀을 보다가 요한복음이 눈에 들어오고 거기 예수님이 눈에 들어오고, 자, 그 말씀을 보다가 복음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후에 11살짜리 소년이 최치량이 그 널다리꼴 여관을 인수하고 거기서 예배의 처소로, 최초로 예배를 드리는 처소로 만듭니다. 이게 바로 평양교회고요. 이후에 이 교회가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세계 3대 부흥 중에 하나가 여러분 평양 장대현 교회 부흥이에요. 평양 도시가 발칵 뒤집히는 엄청난 대부흥이 평양 땅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이 소년, 이 11살짜리 소년이 그저 성경책을 주워 들고 간 이 소년이 여러분 바로 그 어마어마한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이게 동양의 예루살렘이라는 별명까지, 별칭까지 얻게 될 정도로 엄청난 부흥이 평양에서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저 성경책을 던졌을 뿐인데, 그런데 그 순교의 피는 절대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피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 피는 위대한 순교자의 피였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 성경을 주워든 소년이 또 최치량뿐만 아니었습니다. 홍신길이라는 또 성경을 주워든 이 청년도 이후에 서각교회라는 또 교회를 개척했다고 해요. 또 이 성경을 주워든 사람이 정부 관원을 포함한 상당수에 해당했는데, 당시 20세였던 이신행이라는 자매, 여자입니다. 이신행이라는 이 여인도 한 권을 얻어가지고 집에 돌아왔다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할렐루야. 그 후 이 여인은 평양 최초의 여자 교인이 돼요. 여자 세례 교인, 한국의 최초의 여자 세례 교인. 그리고 그의 아들 이덕환은 이후에 평양 장대원 교회의 장로님이 된다고 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성경 막 집어 던지면서 알았겠어요? 그걸 주워든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을지? 던지면서도 기도하면서, 물론 기도했겠죠. 정말 그런 소망으로 정말 한 명이라도. 사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전도는, 선교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니 여러분, 요나가 뭐 알았겠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그냥 하루길 뭐 어설프게 아유 믿든지 말든지 회개해라, 니네 회개 안 하면 죽는다, 그렇게 어설프게 여러분 하루길을 전도했는데 엄청난 역사가 벌어집니다. 부흥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난 못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아유 내가 뭐 전한다고 되겠어? 아유 나까진 게, 아유 나는 예수님도 잘 몰라, 내가 뭘 할 말이 있는지도 모르겠어.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이 무슨 말을 했죠? 뭐 엄청난 설교를 했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순종하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그 영혼 한 명 하나님께로 이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쩌면 여러분 즉각적인 반응이 또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은 즉각적인, 지금 나우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겠다. 그러나 지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그거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마음이겠지만, 그러나 모든 자들이 또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는 않아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이후에 벌어진 일이죠. 스데반의 순교의 피로, 또 그 현장에 있었던 바울이 그 자리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건 아니지만 이후에 그런 돌이키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요. 참 하나님의 뜻은 오묘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언제 여러분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큰 그릇이 될지 몰라요. 어찌 우리가 누구를 여러분 감히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붙들리는 순간, 오늘 상상을 초월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그릇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옆에 분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 붙들리면은 위대한 그릇이 되실 겁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쓰임 받을 거예요. 이렇게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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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유 내가 뭐 그러다가 주님이 임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기대나 했겠어요?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 세계에서 가장 엄청난 부흥, 세계 기독교 역사 속에 이런 부흥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기독교가 성장하는 일이 없었어요. 이 한국교회 기독교회는 정말 세계적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27,000명의 선교사님이 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주나임 출신들, 그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주나임 들어와서 훈련받고 기도하고, 우리 박병춘 선교사님 일본 시추오카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러다 주나이모 출신들,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다 중고등학생들입니다. 또 우리 또 터키에 또 나가 있는 우리 윤정 사모, 우리 또 선교사님이랑 결혼해서 지금 또 터키에 파송돼 나가 있죠. 그리고 우리 은선 사모 또 필리핀 또 가비떼 파송돼서 또 선교 사역하고 있습니다. 다 주나임 출신들입니다. 저희 집사람도 주나임 출신이고, 아무튼 여러분, 이 평강교회에서 그렇게 잘 훈련받은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자라서 다 목사님 되고 선교사님 되고, 그 1932년에 대동강변에 세워진 그 토마스 선교사 기념관과
그 평안교회 장로님들 사진 한번 보세요. 저게 평양교회 장로님들 저 사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던져진 그 성경책 주워들은 자들에 의해서 저렇게 많은 장로님들이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 한국교회에서 저런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 거예요.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 한국 사회 안에서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무당이 여러분 비공식적 해가지고 50만 명이 넘습니다. 이 나라는 무속의 나라라고 말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정말 무당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또 절도 많고 불교의 나라고 또 유교의 나라고, 여러분 어떻게 이런 나라에 이렇게 세계 10대 교회가 몰려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이런 부흥이 어떻게 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 그리고 지금 막 전 세계에 선교사를 그런 파송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물론 이전 많지는 않지만, 이전 같지 않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너무나 여러분 크게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평강교회도 여러분 또 세계 열방을 향하여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뭐 큰 교회가 위대한 교회고 작은 교회가 뭐 위대하지 않고 뭐 크다 작다 이런 표현조차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뭐 크기 때문에 위대하고 작기 때문에 위대하지 않고 그 문제가 아니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여러분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열정을 다해서 이 귀한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상급이 여러분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평강교회 장로님들 평강교회 또 우리 뭐 교우들 다 사진 찍은 게 앞으로 여러분 50년 뒤에 또 100년 뒤에 똑같이 이렇게 아이고 우리 어르신들 촌스러웠네 하면서 웃으면서 네? 또 우리 이후에 우리 자녀들이 또 보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전에 저는 주님이 오시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이 오셔야 되니까 우리는 빨리 여러분 또 열방 가운데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린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고1 때 제 친구를 전도를 했는데 그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 친구가 그 국민학교 또 중학교 또 고등학교까지 계속해서 같은 학교를. 근데 고등학교 1학년 올라와서 고등학교까지 같이 오니까 과는 달랐는데 제가 저 친구를 좀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결단을 하고, 제가 집이 가정동이에요. 서구 가정동, 그 친구는 이제 가자동이었어요. 집도 가깝지 않지만 일부러 그 친구를 만나서 계속 버스를 타고 만나서 가는 길에 전도하고 또 오는 길에 전도하고, 또 오는 시간이 또 제가 밴드부 출신이에요. 안 맞으니까 밴드부를 끌어들여 가지고 또 야 색소폰 하나 남았는데 너 배워야 돼. 그래서 막 끌어들여 가지고 또 색소폰 배우게 하고, 네? 그래서 1년 동안 막 떠들고 전도를 했어요. 이 친구가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저도 처음에 교회 나갈 때 여자친구 소개시켜 준다고 그래서 저 나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방법을 써먹습니다. 여자친구 소개시켜 줄게. 이쁜 자매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제가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그 자매랑 결국 결혼했습니다.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네,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미국 뉴욕에서 목사님이 돼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친구 전도할 때 혼자만 온 게 아니라 또 한 친구를 또 데리고 왔어요. 그 친구는 우리 초등학교 6학년 때 또 우리 동창인데 그 별명이 하마였어요. 입이 너무 커가지고 맨날 하마야 했던 그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일타 쌍피. 예, 눈이 동그래지시네요. 일타 쌍피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를 전도했는데 걔가 또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 그 두 친구가 저희 베델 감리교회, 베델 감리교회 이제 그 고등부에 등록해서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 두 친구가 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한 친구도 목사가 되었고요. 감신대 가서 목사가 됐고, 또 한 친구도 뉴욕에 미국에 가서 또 목사가 됐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또 여러분 우리 한양대학교 관현악과 교수 심삼정 교수,
네, 그 친구도 제가 예수님 전해서 예수님 영접했고 지금 뭐 전 세계를 다니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심삼정 교수는 또 아내까지 제가 소개시켜줘 가지고 네, 뭐 다니는 곳마다 뭐 우리 박희정 뭐 목사님 뭐 그 사랑 작사 작곡자 뭐 이러면서 또 아내도 소개시켜주고 예수님도 소개시켜주고 하도 떠들고 다녀가지고 막 저는 가만히 있는데 막 졸지에 하도 얘기하고 다녀가지고 그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막 간증하는 그 친구가 됐어요. 자, 여러분, 전도가 저는 이런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권세가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후에 제가 뭐 목사 될 걸 뭐 알았겠습니까? 뭐 교수가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는 교수가 될 거 제가 몰랐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생명의 복음을 던지세요. 생명줄을 던지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몰라요.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 보시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절대로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믿고 전하세요.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보낸 일이 형통하리로다. 지금은 아닐지라도 여러분 생명의 복음을 믿고 전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전도지도 믿음으로 할렐루야 계속해서 성실하게 나에게 주신 이 위대한 사명을 저버리지 마세요. 다니엘서 12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 보이지 않습니까? 별과 같이 빛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아멘입니까? 그건 여러분 목사, 선교사, 전도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동일한 사명입니다. 어찌 찬양 안 하리요? 어찌 전도 안 하리요? 지금 한국교회 성도 중 여러분 통계가 90%는 100명 중에 90명이죠. 1000명 중에 900명은 단 한 명도 전도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90%의 성도가 전도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저희는 이 통계는 평강교회랑 상관없다. 이 통계를 좀 개무시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우리랑 상관없다. 이거는 평강교회 통계가 아니다. 무시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이 통계가 저희랑 똑같은 겁니까? 저희도 이 통계에 지금 들어있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라고 말하고요.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어찌 단 한 명도 전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2018년도에는 여러분 이거 다 무시하고 한 명의 영혼 꼭 주님께 인도하는 오늘 평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자는 노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만 하는 게 아니죠. 예배자는 삶 속에서도 그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는 자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고 말씀을 뿌리세요.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세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여러분 이 일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네로 뛰쳐나갑니다. 동네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저 여인이 그런 여인이 아닌데, 저 여인이 맨날 몰래 숨어 다녔던 여인인데, 아니 어떻게 저 여인이 저렇게 변화받을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마을에 오셨습니다.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몰려갑니다. 메시아께 몰려갑니다. 이 여인의 전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그 사마리아 땅에 벌어진 겁니다. 물동이를 버리세요. 던지세요. 가장 중요한 일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시고 결론적으로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영상을 보겠습니다. 영상이 크지 않아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글씨가 좀 작을 수 있어서.
아이스크림을 처음 먹어본 흑인. 친구들이 보내준 아이스크림 내 인생의 처음이야. 아이스크림아, 왜 이제야 나타났니? BJ를 좀 더 비디오 인터넷 방송하는 입에서 볼륨 좀 올려주세요. 어우, 너무 맛있어. 얼마나 맛있어. 넌 어느 나라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 국적이 뭐가 중요하니? 나에게 이런 맛을 알려주는 게 중요하지. 잊지 않을게. 오, 너무 맛있어. 앞니 시려. 실화냐? 이렇게 맛있냐? 왜 이런 걸 이제 먹었나? 오, 먹방 콘텐츠 잘할 수 있는. 아이스크림 100개 정도 사서 혀가 얼 때까지 먹는 거죠. 혀가 얼었어. 오, 손잡이도 있네. 그럼 그렇지. 오, 먹기 아까워. 오, 미쳐버리겠네. 오늘부터 나의 신은 아이스크림이야. 아무튼 솔직히 너희들 친구들 아니었으면 신을 영접할 수 있었겠니? 오 마이 갓. 오, 차가워서 암내도 안 난다. 네, 됐습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 시편 34편 8절을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맛보셨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영생하도록 솟아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 맛을 느끼고도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맛, 하나님의 선하신 이 맛, 어찌 여러분 나만 맛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이스크림을 먹는 사람도 이 아이스크림 하나에도 저런 엄청난 감동들이 묻어나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신 겁니까?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초청은 교회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라는 여러분 그 초청이에요. 응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거룩한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겠습니다. 예수님의 겸손함을 담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평강의 모든 성도들, 여러분 우리의 물동이를, 교만한 물동이를 내어던져 버리고 여러분 뛰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평강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 2018년도에 여러분 한 영혼에게 이 최고의 맛을 선사하는, 나누어주는, 당당하게 기쁨으로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평강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